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야고보서 말씀 안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이며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을 맡을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 이 핵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살아생전에 야고보서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즉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로마로 옮겨온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로마로 도망친 이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사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고귀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인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고난 속에 지쳐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의 불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야고보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가 없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 공허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끝까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을 참고 견디며 차별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으며 세상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의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5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입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즉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드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갈등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며 지치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엘리야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엘리야의 기도가 이러한 응답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지금 방금 이 읽은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환이 바다를 바라봐도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분명히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건가?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열왕기상 18장을 읽었는데 이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간절히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프로슈케, 즉 이것은 명사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진심이었고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드린 이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처럼 기도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참 놀랐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은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 다니엘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다니엘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 기도가 특별합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다니엘 모두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종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온세계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경우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병든 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빨리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족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아플 때 병이 빨리 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병을 통해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더 기도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러 오십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가 큰 시험을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말하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하는 이 공부를 지혜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자녀가
좋은 결과를 이번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채운 기도이며 믿음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능시험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야고보는 병을 고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격려하고 마치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이 편지들의 전형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리스식 편지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육체의 치료에 대한 기도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두 가지 격려를 모두 보여줍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격려에 격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먼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 격려에 격려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원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또 5장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즉 야고보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내 형제들아, 고통당하고 힘들 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기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지금의 이 고통은 모두 끝이 난다. 지금의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의 때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슬픔을 덮고도 남을 큰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읽는 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격려 위에 격려, 위로 위에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